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결핍을 또 처지를 너무도 잘 아셨으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이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극히 낮췄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이를 시기하고 비난했죠. 실상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걸음을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회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데 우회에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왕래했죠. 여기 PPT를 보시면 보면 지금 여기 이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이 아시아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동 지방이죠. 이 중동 지방. 이 중동 지방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이집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여기에 이제 길다랗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또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대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여기 화살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땅으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가라는 이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이곳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지역.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유언할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 세겜 지역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예언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곳에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는 주전 2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또 PPT를 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죠.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답, 바사, 엘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 정권이 유지가 되는데 계속 그 정통성을 이어오다가 시드기야 때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정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뭐 1년, 24년, 2년, 7일, 12년 뭐 이렇게 2년, 뭐 몇 개월, 몇 1개월 뭐 이렇게 짧게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서 굉장히 극심한 정치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죠. 이렇게 심지어 7일 동안 통치한 왕도 있었잖아요. 더욱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보다도 먼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에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이 혼혈 정책은 다 섞어버립니다. 민족들을. 거기 이제 그 복속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복속국들. 그런 민족들 간에 다 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쪽 민족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저쪽 민족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아수르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사방 이방 민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었고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뭐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접촉을 멀리했죠.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며 정통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죄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끝까지 정통성이 유지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통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펼친 정책과 바벨론이 펼친 정책은 완전히 달라요. 아수르는 완전히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다면 이 바벨론은 그 나라의 민족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정통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실 삼아서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귀환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이방인처럼 이렇게 부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을 민족의 우월감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간에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로 멀리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곳을 통과해야 하겠다.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구원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그들이 혼혈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깨뜨려 버리셨죠. 예수님은 모든 인종, 지역 그런 것들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증으로 시달리는 한 여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킬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셨던 것이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마음먹고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을 들르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6시쯤 만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한낮입니다. 정오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보통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 중동 지방은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 주로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그때를 이용해서 왜 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도덕적인 흠결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렇게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녀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극심한 어떤 그 쾌락에 취해 있었고 그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며 돈, 쾌락, 명예, 권력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 유혹이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양을 이렇게 가진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끝없이 몸부림치지만 더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 그게 마치 이 갈증에 시달릴 때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탐욕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돈벌레처럼 돈벌이 혈안이 되어 돈 버는데 인생을 거의 탕진하고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 명품 가방에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막 돈벌레가 돼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막 돈을 그때는 다 현금이었거든요. 현금 거래 거의 대부분 카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때니까 뭐 거래처에 수금하러 가면 현금을 다 주는 거예요. 통장에 이체시켜 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다 받아갖고 가져오면 밤에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11시, 12시에 그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이 돈 이렇게 모아서 뭐 할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벌이만 하다가 인생을 탕진할 수 있겠구나. 허비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돈벌이 혈안이 되어서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거울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이제 돈벌레처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한결같이 그냥 오직 그 일만을, 복음 전파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도 활짝 지났고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39에 서원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때가 됐으니까 15년이 지났죠. 참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없죠. 정말 끔찍하잖아요. 돈벌레가 돼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가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옛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다 실패한 인생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있죠. 근데 본인이 직접 물을 떠서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남녀가 단둘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단둘이 남아있잖아요.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요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을 아시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인 그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서 드실 수도 있었지만 육적인 생수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물 한 모금으로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함으로써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의도를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 것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고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했죠. 그러나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한 갈증에 시달렸죠. 그래서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먼저 예수님께 그 선물을 주시라고 요청했겠죠.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선물과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성으로만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서 동문서답하듯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그릇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중동 지방의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물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물 물이 그 표주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쭉 밑으로 한참을 내려야지만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어릴 때 우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납니다. 근데 쉽게 바가지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이렇게 항상 넘쳤어요. 흘러 넘칠 정도로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우물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깊이까지 그 표주박을 이렇게 내려야지만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전통과 권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만 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점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 예수님 만난 어떤 배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과정도 달라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60이 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골목에서 깡패 일하다가 그렇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복음에 빠져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훌륭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들은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녀의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에는 구원, 행복, 자유, 평안, 기쁨, 영생, 성령 등 온갖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안 나가면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해코지한다거나 그 어려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협박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충성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퍼 올린 이 육체적 생수는 아무리 퍼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만족, 세상의 성공, 인간적 쾌락 등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다시금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 공허함, 불안, 갈망 등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더한 갈증만 일으킬 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벌써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돌이켜 볼 때, 내 나이가 벌써 어떻게 이렇게 먹었지? 어떤 때는 거기에 함몰되면 공허해져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면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한 갈증을 일으키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여전도 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더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안다면 결코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믿음을 지키는 정도의 그래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반한 자들에게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만함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들, 지인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매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생수로 우리가 흥건하게 적셔져서 그 예수님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흥건하게 적셔져서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주변을 적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탐하며 갈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가 목마르고 지치고 갈급해지는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